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당시 빌립보 교회가 당하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또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례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그 징표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외형주의요 또한 공로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자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견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외형적인 것으로 볼 때는 나는 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또한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이 있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말 죽이고 감옥에 가둘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 율법으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거다. 분토화 같은 거다. 이거는 그 개들이 그 들개들이 자기가 먹던 것들을 토해내 가지고 이거 다시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것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될 뿐만 아니라 다 이 분토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 다 버려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높은 그 가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나의 육체의 자랑, 나의 그 율법에 대한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그 지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0절에 이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이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에서 따르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생,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이 부활을 빼놓고는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부활 이후다. 그래서 보면 이제 pre-Easter라고 이야기하죠. 부활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이 post-Easter, 이 이스터 후에, 이 부활 후에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 전까지만 해도 주로 예수의 인성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 후에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신성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할 때는요,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힘하고 한다면은 대표되는 그 힘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력, 무력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이 제국을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힘이죠. 군사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독립을 원했던 그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예수님에게 바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힘 또한 이 피지컬한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힘이냐? 바로 부활의 힘이다,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우리 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로마적인 힘이 아니죠. 어떤 힘일까요? 근데 이 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이 인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21절 맨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이 종말론적인 부활, 이것이 모든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히 그 몸의 부활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이거 영화의 바울의 그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영화의 단계다. 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의 부활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종말적인 미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부활 그리고 이렇게 종말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 살아가고 있는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부활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 부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있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부활의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알매 있어서의 그 정보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또한 어떤 일을 행했고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건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가 뭐냐면은 깊이 알고 그와 연합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알미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정말 아는 것입니다. 참된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오늘 이 한 구절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 부활의 신앙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부활하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었던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가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이다, 부활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이제는 여러분 그 연어가 이 그 물줄기를 거슬려서 이렇게 막 올라가듯이 세상의 어떤 가치, 유혹, 또한 이 모든 이 박해에 있어서도 그것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 중요한 그 관계와 사랑,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 그 힘, 그 능력을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꼭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힘을 통해서 늘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것에 같이 동반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거를 우리가 원치 않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참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또한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이 사실은 원치 않았고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충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사람을 정말 밟고 일어서는, 그래서 이건 강한 힘으로 이 군림하는 그 로마적인 힘과 반대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힘, 이게 섬기는 힘이에요. 섬기는 힘.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식의 그 힘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러니까 이 로마식으로 봤을 때, 로마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powerlessness입니다. 무력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가치와 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섬김의 힘이라는 거죠.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 가치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그 영원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기쁨과 그 환희들,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주님과 함께 같이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 종종 교회에 세속하다, 우리 신앙에 세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가치들과 그러한 어떤 그 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말 그 부활의 권능, 참 생명의 힘, 섬김의 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통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어떤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은요 바로 어떤 부활이냐면은 이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이 함께 부활하는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표대로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매일매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러한 영적인 부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부활의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길을 원한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또한 갈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아무 단계도 없이 그냥 풀쩍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처럼 부활을 믿고 또한 그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따로, 우리의 믿음에 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나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이거는 참으로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오시는 그 종말의 영화의 환한 그 부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부활의 그 힘과 환희와 기쁨과 생명력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그 영원한 완전한 부활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소망을 향하여서 그 잡힌 바 또한 그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에 잡힌 바 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얻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달려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마라톤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니고 거의 그냥 혼신을 다해서 질주하는. 그래서 이미 몸이 이 달릴 때 여러분 보시면은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몸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몸을 기울여서 이제 막 달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함 이뤘다 함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히고 이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 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정말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고생하면 됐지. 하나님, 저 이 정도 그냥 고생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그 완전한 그 영화의 부활의 몸에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기독교인의 삶에는 리타이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뭐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새로운 모습의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순간, 그 영화의 순간에 이르는 그 전까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다 됐다가 아니죠. 나에게 있어서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인적인 품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냥 부단히 닮아가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 그것을 목숨을 다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달려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죠?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었던 그 일들 다 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 두 가지를 아마 잊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과거에 자기의 허물과 또한 자기의 뭐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이제 뭐 그거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잊어버리지 못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 과거의 그 허물들 이런 그 허물들을 잊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꼬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러닝으로 배움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러한 기억이 되어야 되지 그 기억이 나를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붙잡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리더십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행위로 인하여서 잘 믿어주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소로 가서 한 12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격려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 자신도요 자꾸 그것이 이제는 걸려가지고는 주눅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 성자, 소위 말하면 세인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요, 거룩한 세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과거 없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거룩한 성자들을 보면 더 정말 안 좋은 과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과거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정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랑했던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는 그러한 그 과감한 그 결단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홀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이 사단이요 어떤 그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단이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어느 하루날 환상처럼 보이면서 마르틴 루터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갖다가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뭐 종교 개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거기다 잉크를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결코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남들이 보았을 때 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목숨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이 모든 그 일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 공로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잊어버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점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바라볼 때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해서 그냥 본인이 자신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고 내가 우리의 이 신앙이 몇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과거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랑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 표대에 많은 그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버려버리는, 그냥 다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런 건 있어요. 그건 꼭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했던 것, 그게 좀 쌓여가지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은 신앙의 마일리지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쌓아온 연륜과 또한 훈련과 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그 단련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내가 그것을 한 것으로 그냥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는 걸로 성경 공부 묵상을 내가 알 만큼 알다고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내가 했으니까 지금 난 좀 쉬어야겠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결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내가 잡은 줄 알지 아니하고 늘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더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나이 들수록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고 젊을수록 어떻게 해요?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나이 드셔도 막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같은 어르신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향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표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입니다. 신앙의 표대요, 하늘의 표대요, 이 땅에서 표대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대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하나의 인생의 목적과 표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간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죠.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서클에서는 아주 유명한 할렐과 함께같이 이렇게 유명한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보다도 그 당시에 더 유대 사회의 서클 커뮤니티보다도 더 이렇게 로마와 헬라 전체에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필로소퍼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주이시 필로소퍼예요. 유대 철학자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BC 25년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헬라에 능통하고 히브리에 능통하고 물론 아람어도 아마 능통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라틴만 해도 아마 능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유대 그 율법과 또한 이 유대의 그 신앙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 그 회다 철학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성전을 신학화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 철학을 갖다가 사실은 어플라이하고 적용했던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 문화권에서도 얼마나 그 지식과 그의 삶이 존경받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필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필로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필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쭉 보게 되면 그런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요,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에 보면 그 헬라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요소들이 이 기독교 가르침과 그 복음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에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필로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헬라 사람들, 그냥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이 필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짐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걸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분토처럼 여겼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인정들, 이 땅에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자, 이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이에요.
시대가 지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변하지 않는 영생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 중에 주시는 21절에 주시는 정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처럼 같이 변하게 하시는 완전한 그 부활에 이르는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그가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원하는 그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는 그러한 무지하고 나중에 그걸 잡다 보면은 허무하다고 인생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정말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부활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부활의 권능을 그 힘을 느껴가면서 우리 하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 영화 그 할 수 있는 그 표대를 내가 잡은 것도 아니요 또한 그 영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 이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 믿음이 바로 그 미래를 당겨서 내가 지금 그것을 소유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 믿음의 권능을 그 부활의 권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너희가 볼 때에 혹시라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이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변하지 않는 삶의 목표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내가 나의 자신,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을 혹시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특별히 그 인간의 그 오만과 편견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오늘 정말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찰나 같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같이 우리가 그 몸과 함께 같이 부활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에 그 부르심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1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그 뒤에 또 나와 있는 너무나 또 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또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오늘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 생명력, 그 기쁨, 그 환희, 나의 영이 살아있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그 풍파를 거슬러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거슬러서 정말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